아, 살다 보면서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어떠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고민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살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어떤 분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없을 수도 있고 있을 텐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로서 입으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나가자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종종 이 안에 뭔가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행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뭐 이런 질문들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바울 선생님에게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담에색상회로 갈 때도 자기가 공회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쉽게 말해서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그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여러분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뭐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왜 나는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 내가 전도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가서 세례도 받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스파우스 누구는 왜 안 할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끄떡끄떡거리시는 분들, 자, 자기 부모님이 다 세례받고, 세례 중요해요. 세례받고 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부모님 두 분 다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다. 오케이. 나머지 분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3분의 2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장 루트인 부모님이 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마 너 교회 또 나간다고 그러기만 해봐라, 너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는 또 교회 간다고 너 그래? 너 혼날 줄 알아? 그러시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척하시는 분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전화가 오셔가지고는 그냥 계속 혼났습니다. 저 딱 그 시간만 되면 전화가 와서 교회에서 그거 봉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부모님이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를 했고 그랬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 유대 민족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만으로 그치면 좋겠는데 박해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바울 선생님도 감옥에다 갈 때도 있고, 곤장을 칠 때도 있고, 또 핍박을 줘서 도망가게끔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처럼 바울 선생님은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애써서 나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여러분들 잘 아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장소 있죠? 그곳에 도착해서는 바울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나오시면서, 나는 다시는 회당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유대인을 떠나겠다. 나는 이제는 이방 사람으로 가겠다. 오죽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님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으면은 자기 온 민족한테 더 이상 나는 너희한테 손 들었다. 나는 이제부터 초속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하지만 이 바울 선생님 그 안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기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리젝트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일까? 근데 또 그 안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들에게 그 구원을 전하려고 태어나신 분이고 그렇게 공생애를 했고 12명의 제자를 키웠는데 12명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 이방인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나의 주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고 간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네. 과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기독교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과연 이게 트루스인가? 이게 지금 내가 획가닥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막 획가닥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때 내가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뜨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획가닥 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 크리스천어티라는 이것이 결코 진실이 아닐 수 있지 않은가? 근데도 이상한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울고 불고 또 세례받고 또 성령이 내리는 것도 눈으로 확인하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동족, 나의 형제, 친구들,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 내가 옛날에 첫 번째 데이트했던 그 여자 왜 안 믿는 것일까? 그렇게 편지를 써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써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에게만 뭐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혹시나 이스라엘에 이렇게 스터번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들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면 이 크리스천리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은 아마 바울 선생님만의 질문은 아닐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도 가지는 질문이에요. 살았던 인생이 나는 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다 했는데 나는 왜 나의 직장에서 이렇게 즐겁지가 않을까? 나는 사업을 했는데 남들은 나랑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막 번청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 경우만 해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 1년 동안 not even one person이 교회에 왔어요. 1년 내내 우리 파운더 2명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야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거구나.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는 진짜 내가 그때 뿅 잘못 가가지고 잘못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한 거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내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좋은 교회 좋은 샐러리를 받고 있었던 그 교회 그대로 있었어야 되는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으신 거였을 거야. 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남편이나 아내가 왠지 같은 지붕에 있지만 타인 같기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학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음악 공부도 하고 예술 공부도 하고 디자인 공부도 하고 뭐 다 했어요. 우리 교회 법률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웃죠? 뒤에는 웃는 저 공부하신 분도 CPA 공부하신 분도 있는데 왜 나는 CPA가 안 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잡으려고 했더니 또 새로 뭐 PhD나 더 어드밴스 디그리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때 이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바울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아마 그 고민거리였던 그것이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부담감에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날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고 있던 이날 이분이 그 질문을 하면서 자기 온 답을 발견합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먼저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봐라. 내가 유대인이요 벤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나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은 과거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을 따른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 믿는 척하다가 어느새 이방신을 쫓아갔고 소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쫓지 않았느냐. 옛날에 봐라, 바알 신이 나왔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바알 신을 자기네의 신이라고 믿었고 온니 누구죠? 엘리야 한 사람 선지자만 남아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혼자서 나도 죽여주십시오, 나도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7,000명의 아직까지 정조를 지키고 있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아마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이렇게 리젝트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버리셨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바울 선생님이 쓰시는 이 성경 구절이 저는 너무 저에게 다가와요. 그 이사야서에서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로마서에서 다시 인용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에다 쓰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 자신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 같고 제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가만히 이제 나이가 50이 돼서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깨닫겠어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마치 그 순간이 내가 구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됐었지 내가 뭐 막 구해가지고 일어난 일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는다라고 irrevocable하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불순종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또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이야. 만약에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까지 편지를 쓰고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이후로 많은 역사 속에서 변화시켜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복음이 로마를 지나서 로마에 있는 모든 길을 통해서 유럽으로 퍼지고 그것이 미국으로 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또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됐고 다시 우리는 미국으로 와가지고 거꾸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의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저에게 아주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았던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어떤 사람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우리들이 은혜를 먼저 받은 이유는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아가서는 로마인을 비롯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보게 되어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마침내는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보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저는 그랬어요. 이 전도라고 하는 거, 무슨 전도가 이렇게 무슨 우리 어렸을 때 하도 그 할렐루야 아줌마들이 참 많았어요. 길 걸어가면은 막 붙잡고 학생 일로 와 그러고 앉혀놓고 뭐 얘기했던 분이 많고, 우리 그 당시에는 나이 드신 분이 그러면, 요새는 나이 드신 분이 그래도 막 길에서 그러면 어떡하죠? 젊으신 분들이 뭐 왜 이러세요? 그리고 뭐 좀 이상한 욕도 하고 막 보내는데, 우리 때는 그냥 어른들이 앉으라 그러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분이 끝날 때까지 듣고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건 무슨 소리죠? 뭐가 무슨 인터넷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할렐루야 그 전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거기에는 뭐 여호와 증인도 있었고 뭐 여러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듣고 있으려면 아주 괴로웠어요. 근데 그거 듣고 있는데도 뭐 당신은 이단입니다 그러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듣고 있어야 돼. 듣고 있으면서 있었는데, 우리는 근데 요새 기독교인이고 먼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렇게 아직까지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 물론 목사가 하이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목사가 로우 스탠다드 아니야. 목사가 한 중간 스탠다드는 될 거예요. 저도 안 그러니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생각하. 저도 오늘 고백하지만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그 마음 속에 누구를 전도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하면서 내가 아주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 내 속에도 물론 우리 교인들 리스트가 있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뭐 중보기도 하고 교인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도와주지만, 아직까지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 그들을 내 기도의 제목, 나의 가슴 속에다 내가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말로는 제가 여러분들 품으라고 말했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품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컷 품고 있는 거라고는 우리 교회 왔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열심히 있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그냥 기도하고 품고 있는 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은혜를 무시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내 가슴 속에다가 품고 있냐면 안 품어요. 아싸리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제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게 아까워서.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보면서 바울 선생님이 물론 같은 종족이죠. 아니 우리 한국 종족도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가슴 속에다 품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회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잠깐 이렇게 유대인들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알겠지만 그 불순종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잠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난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한국말로 봐야 되니까 로마서 11장인가요? 제가 아까 봤더니 아주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하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래요. 우리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이방 사람들이 salvation이 rich fullness of grace, 이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fullness까지 리치할 때까지 잠시 이 유대인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그냥 잊지 마세요. 우리 단어 중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뭐죠? 유나? 영어로 하면 나면 유나를 부르지?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 잊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저도 친구들 중에서 방학 때, 여름방학이 기니까 여름방학 때 안 봤던 친구들은 이름도 까먹을 때가 종종 있어요. 같은 학기 들었던 학생인데 이름도 막 까먹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요. 근데 우리 일부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2009년 그 추석 맞이에 그 이산가족, 남북한 이산가족 그 상봉하는 것이 TV에 나왔었어요. 나는 그걸 보고 아직도 유튜브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때 그 광경을 보면은 정말 온몸이 짜릿짜릿해. 왜 그러냐면 그날 100살 된 노인 어머니가, 남쪽에 계신 100살 된 노인 어머니가 북한에 있는 70살 되신 딸을, 100살 되신 어머님이 70살 된 딸을 60년 만에 처음 만나서 상봉해서 아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은 아마 70살 난 딸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0살 난 그 딸을 안고 있는데, 마치 한순간도, 지난 60년 동안 한순간도 그 딸을 자기 눈에서, 자기 가슴에서 내어놓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 딸을 안아주는데 말도 못하셔. 뭐랄까, 말을 못해요. 그 감정의 익스프레션을 말로나 어떤 거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온몸을 떨면서 안아주고 있는 그 모습. out of sight, 60년 동안 out of sight였지만 절대로 not out of mind. 그러한 어머님의 사랑은, 가족의 사랑은, 또 어떠한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는 out of sight지만 not out of mind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제가 손을 뻗었을 때, 제가 잡으려고 뻗었을 때 저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아요. 제가 무슨 일을 막 하다가 잠시 스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녹했을 때 나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리얼라이즈 해요. 단지 나라고 하는 이 한계적인 나 인간이 종종 죄를 짓고, 내가 어떠한 스트레스나 너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는 사업이 실패라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의 깨어짐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잠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내가 out of sight였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내가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기 계셨었고, 내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나를 안고 있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은 out of sight가 아니라 not out of sight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sight에서 놓치신 적이 없어요. not out of sight, not out of mind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굳건한 믿음과, 나는 정말 오늘 determined, I will live faithfully in my life,
그렇게 디클레어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는 혹시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I'm not a lovable person. 하나님이 나를 리젝트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닌가?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이 오거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잠시 멀리 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never out of sight, never out of mind.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직까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계신지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never out of sight, never out of mind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손을 뻗으시면 항상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것이고 여러분이 스탑해서 ask 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